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그 다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보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이 음악 한두 개 정도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작가가 있는데 마리아 폰 트라비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요. 판사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였던 삼촌의 집에서 9살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중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자서전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안에서 그는 대학 시절 경험했던 그 십자가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원래 이 마리아 폰 트라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스스로가 철저한 무신론자임을 자초하며 수없이 많은 논쟁, 토론의 자리에 나가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때 종려주일날 어느 성당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흐의 마태순환곡, 유명한 곡인데 이 음악을 꼭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서 한다 그러니까 공짜잖아요. 그래서 미사에는 관심이 없이 이 음악을 들으러 그 성당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음악회를 하기 전에 그 성당의 신부였던 크로스더라고 하는 이 신부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5분 동안 했어요. 5분 동안. 그 관련되어진 내용을 5분 동안. 그런데 그 5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1시간 이상을 이 신부님을 붙잡고 내가 무신론자로서 이 무신론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1시간 동안 장장 이상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중에 이 크리스도 신부님이 이렇게 이 자매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매요, 당신과 당신 자신과 삼촌과 사회주의 삼촌이죠. 삼촌과 일방적인 독서, 이 독서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군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별거 아닌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겐 이것이 어마어마한 커다란 충격과 감동으로 와 닿게 됐고 그날부터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한 충격,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 이렇듯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건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러므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시간. 그래서 다시금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착각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야. 무조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착각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십자가는요, 져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복음의 십자가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는 손해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따를 때, 그래서 나를 비우는 그 자리에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비움이 없이는 채워짐도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동시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의 시작점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분을 찬양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종려주일은요, 부활 전주일이죠.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는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고난의 주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를 읽고 들어보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한번 되새김질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특별히 19장 17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빌라도 총독의 재판 결과에 따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장면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속에 은혜를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의 부분은 바로 17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맨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린 후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예수를 직접 넘겨줬다. 그래서 직접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걸 살짝 피해가는 말씀이에요. 총독 빌라도는 본인이 나서서 직접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들, 그 다음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빌라도는 자기가 직접적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말해요. 물론 그 넘겨줌이 풀어주기 위해서 넘겨주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여라고 해서 넘겨준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의 표현은 그래요. 물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내어줬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억울함의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 그렇잖아요. 판결을 내렸으면 자기가 죽이면 되지. 뭘 또 넘겨.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 신성 모독이라며 예수님 보고.
신성 모독이라고 말했으면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 뭐하러 빌라도한테 데리고 갔을까요? 빌라도는 그걸 가지고 또 재판을 하고 나는 죄 없다라고 손 씻어가면서까지 예수를 꼭 죽여야만 했던 그 이유,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찾을 수 없는 이유이죠. 분명한 건 양쪽 다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은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따라봅시다,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지신 십자가이다. 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가 어디냐? 네, 헷갈리지요? 해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골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갈보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라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으실까 봐 정리를 한번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해골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는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두개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언덕에 두개골 모양을 한 바위가 있어서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언덕이라고 사람들이 별칭으로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골고타예요. 그래서 골고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해골과 골고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로 번역하면 칼바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곧 영어로 번역하면 갈보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골, 골고다, 갈보리는 서로 다른 장소, 같은 장소, 같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걸 중심이 여기는 게 아니라 중요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나가시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서 갔다라고 하는 피동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나가시니라고 하는 이 말을 능동태로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끌려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빌라도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너희 놈 나쁜 놈이야. 그리고 데려간 인물들이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빌라도에게 참소를 해서 참소는 그걸 보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죽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예요? 빌라도이고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스스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지 실상은 주님이 직접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모습,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지,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정치적 상황, 그 당시에 제도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 다 아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임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 보면 그 기도하시면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 차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앞으로 이들에게 심한 환난이 와요. 당신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앞으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의 일들이 닥쳐오게 될 텐데 이 상태에 이렇게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이렇게 잠에 취해 자면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 14장, 그 14장 중간에 가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시는 이유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16장에 보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냐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 잡혀들어가는 그 사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알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건 이미 정해진 일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떠나면 누구는 고통당해요?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렇게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받게 되면 16장 나가서 증언할 수 있는 담담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예수님은 심히 놀라셨다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때가 다가왔음을 인정하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순종의 고백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진 자신의 희생의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빌라도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빌라도 때문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졌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스스로 지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어떤 좌절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그 죽음은 공포와 좌절이 아니라 담대함과 순종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 그래서 뭐 하면 안 돼요? 좌절하지 말아요. 실망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여러분들의 용기를 빼앗을 일이 생기걸랑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세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난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신의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존 번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당신이 볼 땐 그럴지 모르지. 내가 이 순례의 길을 끝나고 마무리되어질 때 영광과 축복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나를 해치는 상황, 다시 말하면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 해치는 상황의 일들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발 앞에 엎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의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성서신약 학자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래요. 확성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고난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높이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들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의 일들이 연결만 되어진다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존 번연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발 앞에 엎드릴 거다. 왜요? 내 고난의 일들이 십자가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희망도, 다른 소망도, 다른 구원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수치의 대명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귀히 여기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를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축복. 네,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십자가 위에 붙였던 팻말이 하나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패예요. 빌라도는 이 말을요 3개 언어로 쓰게 했어요. 하나는 그 당시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아람어, 또 그 당시 그냥 공통어였던 헬라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언어였던 라틴어, 3가지의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계 지도자들은요 십자가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매우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써라고 요청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왜일까요? 싫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왕이 온다고 했는데 이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러면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뭐가 돼? 엉망이 되고 자기네들 신앙은 뭐가 돼요? 엉망이 돼. 그러니까 뭐라고 쓰라고 말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도 아니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써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빌라도가 거절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을 조롱하고 싶었던 거예요. 웃기지 마 이놈들아. 웃기고 있네.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누구를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언어가 오히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언어가 돼요. 아람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할렐루야. 아이러니컬한 거죠. 오히려 조롱의 언어가 후에는 이방인들은 라틴어 아니면 헬라어 할 거 아니에요. 아람어는 유대 사람들이 쓰는 그 당시 토속 언어라고 한다면 헬라어는 뭐 고린도 지역에도 뭐 로마 사람들도 다 쓰는 언어고 문서에는 라틴어로 다 썼고 말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언어로 그 당시의 세계에 모든 언어로 알려지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진 것. 본인 자신은 조롱하고 싶어서 썼던 언어예요. 차라리 유대인의 말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 그랬으면 후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로 조롱하는 언어로 이 팻말을 썼을 텐데 오히려 빌라도는 거절하고 자기는 조롱의 말로 썼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다, 왕이다 라고는 언어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비교적 굉장히 늦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후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던 바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팻말이 붙여놔 있던 그 말, 그걸 인용해서 말해요. 그리고 그걸 확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로마서 10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에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항상 예화를 쓰는 단어 용어가 하나 있죠.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이죠. 저도 많이 했던 예화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의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재는 로마 전체를 불태우는데 14개, 오늘날로 말하면 구죠, 구. 14개의 구 가운데 10개의 구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의 70%가 불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네로 황제는 다른 도시에 가 있었어요.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불을 끄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나중에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민심이 너무 흉흉한 거야. 무슨 이야기까지 나도냐면 네로가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정치력 부재를 위해서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지으려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이 드는 거예요. 네로 황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팔아서 보상금으로 막 나눠줬는데도 그 불만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독교인을 지목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소수인원들, 그 당시는 소수였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자. 그리고 화재의 원인을 그들에게 다 돌려버려요. 저들이 불을 질렀다. 자기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니까 불을 질렀다. 근데 사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 후가 문제였지. 네로 시대 때 마음껏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 씌웁니다. 바로 이때쯤 되어져서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당하는 거죠. 66년, 67년 정도 되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자기들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다른 쪽으로 도망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 잠이 들죠. 꿈을 꾸는 거야. 주님이 어디론가 막 뛰어가시는 거야. 베드로가 세워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게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코바디스 주님, 도미네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꿈에 화들짝 놀란 이 베드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본인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교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핍박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 거예요. 왜? 이 베드로의 십자가는 어디예요? 로마예요. 베드로의 십자가는 로마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증거한 위대한 사도,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하신 그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삶을 한결같이 다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지신 자율적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축복의 사건에 노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